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변종하는 바알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종, 변이, 여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 코로나 역시 그랬죠. 변이하고 또 변이하니까 이게 변종이 돼버렸어요. 이 바알이란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알이란 신은 신도 아니죠. 허구예요. 허구. 우리가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서류만 있는 그런 회사가 있듯이 이 바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바알을 섬겨왔습니다. 이미 가나안 지역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허구의 신이죠. 뭐 그 당시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임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태양, 태양도 그들 보기에는 지금은 태양의 어떤 비밀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됐지만은 그들은 신비할 수밖에 없겠죠.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을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달이 기울면 또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고 이런 또 어떤 개기일식, 뭐 월식 이런 거 나타나면서 그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외심을 갖다 보니까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또 별도 섬기고 이런 모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안전함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바알이 변종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이전에도 이 바알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거기 갔는데 이 바알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겨울엔 눈이 오고 봄에도 비 오고 여름에도 비 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기와 건기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돼 가지고 건기 이제 그 지역에는 지금 중동 그쪽에는 이제 11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돼서 그 한 2월 3월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때 비가 오기 때문에 또 날씨가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밀을 많이 심고 그 밀이 자라다 보니까 한겨울에 우리나라 한겨울인데 거기는 한겨울은 아니죠. 어쨌든 거기는 온 들판이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 그 한겨울같이 날은 더운데 한겨울같이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지게 되는데 이 우기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어떤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내려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목축 문화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 문화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가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서서히 어떤 문화가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신앙의 그 정체성과 방향을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돼도 가까이 돼도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압박을 해서, 거의 협박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날짜 지셨으면 어떻게 살겠냐?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누구 의지하고 가야 되냐?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해서 거기서 이제 금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했던 거예요. 그 인간의 습성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왜 그럼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을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두려움과 고통과 즐거움, 희망, 이 네 가지가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어떤 요인인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눈이 뜬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없는 불안감을 자꾸 조성을 해서 이어갑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연이어서 장기 집권하려는 것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아주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 사람 남으면 그 지역 전체를 막아버려요. 지난번에 중국에 오신 우리 신 박사님이라고 그분 오셨는데, 그 어느 아파트 한 동이 있다고 할 때 그 동 전체에서 한 명만 나오면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PCR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티베트 그쪽 그런 중앙 정부에서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혜택도 없고, 그러면 이 티베트를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중국 그 중앙 정부에서는 한족들을 그래 많이 보내가지고 티베트 원주민들보다 이 한족 중국인들을 거기 많이 둬서 그래서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거기 많은 중국의 한족들이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돈 벌러 왔는데 여기 이거 뭐냐,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한족들이, 티베트족들이 아니라 한족들이 지금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난린 거예요. 뭐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고통을 주면 사람이 이제 중국의 그 공안들이 강력한 통제가 있는데 공안들에 맞서서 지금 하고 있죠. 희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희망을 주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을 한다고 그러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희망을 자꾸 줘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있는 사람들. 또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러분들 이태원에 왜 갔겠어요? 그 즐거움이죠.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되느냐, 어떤 즐거움을 맛보야 되느냐는 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곡되게 되면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 바알이란 존재는 고대로부터 있었고 이 바알을 움직이는 힘이 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또 다른 이 변종한 바알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을 농락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 빻습니다. 금은 이제 약하니까 빻죠.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막 얇게 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이게 했어요. 그 일에 앞섰던 사람들 죽임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그 선동을 했는데, 그 선동을 누가 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있죠? 20절 말씀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왕비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부터 이스라엘 남왕국은 안 그랬는데 북왕국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섬겼어요. 정통성 없는 제사장 거다 데려다 놓고 많은 선지자 이렇게 놓고 그냥 그 왕이 부리기 쉬운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하나님은 떠난 이런 것이었는데, 이세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섬깁시다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바알을 그다 슬쩍 집어넣으면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게 하고, 이 바알이란 신이 여기는 이방 종교, 여기 행음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움직이는 힘이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쾌락을 누리고 가자는 어떤 근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 쾌락,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즐거움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을, 이 쾌락이 많이 어긋나죠. 지금 오늘날 많은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 여성을 카메라 찍는데 자꾸 보니까 이번에 어느 부서 차관 후보자였어요. 이게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행음하게 했다는 이런 것하고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성적인 분란, 요새 이 동성애자 이런 문제,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그런 어떤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할 때 이것을 상품화하고 이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뭐 퀴어 축제한다, 뭐 동성애 축제한다, 뭐 이런 것을 반대하고 하면 이건 법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할로윈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데 그 기독교 국가라는 그 미국도 이것을 하나의 그냥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이거 어때? 이거 문제 없잖아. 라는 어떤 사단과 마귀를 표상하는 것인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종교, 이 잘못된 종교는 항상 그들의 그 제사 방법에서 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행음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의해서 2번을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받았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발람이 또 발락을 꾀었다. 나중에 그 재물이 탐나니까, 가져왔던 재물 탐나니까 코치를 한 거죠. 우리 이 모압에 있는 그 이방 종교 아닙니까? 당신네들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음행하는 거, 이것을 신과 만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교주들이 피를 섞는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성폭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같이 여기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떤 아주 불순한 이 성행위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까지도 이런 것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냥 그때도 이렇게 성적인 문화가 오늘보다는 오늘날보다 덜했겠지만 그 당시 수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고 오늘날 더 심각한 거죠. 똑같아요. 심각성은 똑같이 느끼는 것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과거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동원하고 또 제사장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것도 얘기해가지고, 따라서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라고도 믿질 않잖아요. 이세벨이 철저하게
교육시켜가지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바알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세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왕에게 나가서 그럽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한번 보자.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해서 그 제단 쌓아놓고 거기다 짐을 넣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누가 여기 불을 내릴 것인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암만 외치고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외쳐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행음한다든지 우상의 제물 먹는다든지 또 인신 공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일이 그 바알신 섬기는 것에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선지자들이 몸을 상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외쳐도 끄떡 안 하죠. 계속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지금 자나보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너희 신은 눈 감고 그냥 보다. 근데 이후에 엘리야가 나가서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다 살라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거기서 더 분노한 나머지 이것이 나의 계획을 망가뜨려? 결국은 이세벨은 종교적인 개념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왕권을 차지하고 그것에 호의호식하면서 거기서 많은 권력을 누려가면서 그냥 마음껏 아주 평생 살 것 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드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돈의 문제였어요. 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 뒤로 제쳐놓자는 거예요. 돈이 눈앞에 있는데 뭘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러냐. 돈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그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만 애쓰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셨는데 법은 주먹보다 멀어에 가까워요. 주먹이 법보다 훨씬 가깝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꾸 이 물질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돈과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 봤을 때 이 2교회만 칭찬 들었습니다. 2개만 칭찬 들었는데 나머지 5개를 보니까 내용이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돈과 세상 권력 그리고 신앙의 나태함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두아드라 교회 항상 우리 요한계시록 쓸 때 각 교회 첫 번째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그 서문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데 여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을 때 이 주석이 왜 들어갔을까? 이 두아드라 지역은 그 주석 광산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주석 광산이 있어서 주석을 많이 캐냈고 그 주석 광산에서 광물을 캐낸 다음에 그것을 주석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를 사용했는데 그 용광로의 그 불빛이 보니까 그 모습 그들 익숙한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면서 마지막에 또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그랬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데릴 것이다. 이 질그릇과 이 발이 이 주석과 같은 것인데 그 발 주석으로 된 발로 질그릇을 깨뜨린다.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기회는 어땠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내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래서 내 사업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제가 몰라서 성경 원문을 봤더니 단수예요. 단수. 우리는 너라고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영어에서는 you라는 말이 그냥 똑같이 복수도 you, 단수도 you인데 내 사업가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드리아 지역의 전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너라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 개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세속의 쪽의 모든 풍습을 이끌어오고 돈이 최고인 양 행하면서 어떤 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돈 자랑하고 돈이 최고인 양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직분은 있는데 보통 그 직분에 걸맞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 해요? 돈 좀 아껴야지 그걸 왜 합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여튼 이 교회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발락에게 코치를 한 거예요. 여기 여자 제사장들 있지 않냐? 그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꾀해서 너희 신전에서 같이 행음해라. 너희 관습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꼬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꾀에 넘어간 저 지도자들을 대낮에 100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단은 왜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 바알이라는 거짓신인데 이 바알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을 할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속적인 모든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단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피가름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줬다. 누구에게?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세상적인 재미에 푹 빠졌어요. 쾌락에 쭉 빠졌어요. 돈의 맛에 푹 빠졌어요. 그 돈의 안에 빠지시니까 신앙은 항상 뒷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시대의 바알은 또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바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영상 예배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 예배가 통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영상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내가 주저앉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요. 나 편안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엔 예배 드렸는데 지금 왜 못할까? 나 편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편안한 것을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세상적인 개념에 빠져가지고 그 바알에 변신한 바알을 모르고 그것이 사단의 소리인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있어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돌이키게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병상에 던지는 거죠. 죽는 거죠. 또 그러더러 간음하는 자들도 그렇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빠져 있는데 무슨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생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향락에 빠지고 로마 시대 그 어떤 이 향락 문화라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상업에 아주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드라는 어떤 그 상업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입하려면 또 누가 어떻게 되는가? 이
황제 우상 숭배 사상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만 하면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좀 벌겠다고 신앙대에 팽개치는 거예요. 이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한번 빠지는데 그 즐거움을 맛보니까 살아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 바른 변신에서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과 같이 변신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 받지 않을 사람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내가 바랄 것이 없다. It's okay. 좋다 이거야. 잘하고 있다. 다만 너희에게 말할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열심히 주님 섬겼잖아요. 회복하시자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에? 지혜요? 지혜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구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이태원에서 이렇게 사고 났죠. 이런 또 우리나라 공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간다고요. 왜? 나는 안 죽어. 아유, 재수 없어서 죽지. 내가 왜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세벨은요,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뺏기고 왕권을 뺏기고 권위가 뺏겨지니까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변화가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엘리야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뭐가 있겠나. 큰 낙심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세벨은 내던져가지고 개한테 뜯겨먹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죠. 이제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알이 끊임없이 변종 바알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 바알이 어떻게 하는가 몇 군데만 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비량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자비량한다고 하지만 선교비 받아봐가지고 실컷 착복하고 있다고 온갖 모함을 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바알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이 바알이 있어요. 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례적으로 가장한 데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의의 종 빛의 천사로 가장한 바알이 지금 이 시대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을 들어도 그 방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온 세상이요. 자, 러시아와 이 서방세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러시아는 전혀 자기들 반성 모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 하도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이 사람이 옳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 나라 국익을 생각하고 누가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은 번지를 하는데 모든 거 보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이 사람은요, 의의 종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기꾼들이에요. 이걸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미국이 여러분들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당과 야당이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다투다가도 국가 안보와 국가 위기의 어떤 유익에 관한 이런 데서는 그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천국에 들어가야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지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 쾌락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마시오. 자, 5절 말씀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신앙인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인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바꿔 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가까이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시간 좀 이렇게 거친 말로 말하면 코딱지만큼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시간 되면, 기회 있으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예배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선을 베푸시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열심으로 주님 섬기시고, 사단이 이 바알이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의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숱한 이야기를 잘 걸르셔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여러분 인생에 큰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알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이렇게 숱한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변종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의의 종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깨달아서 두아드리아 교회도 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완벽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